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12월 13일 주일입니다. 증거받을 말씀의 제목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우리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참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 쓰나 육정에 쓰나 사람의 뜻에 쓰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쓰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어느 정도 평가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얼굴에는 그분의 살았던 모든 행적이 어떤 그런 흔적이 묻어져 간직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서 사람의 외모를 이렇게 보고 이런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짐작은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 컨퍼런스에 한번 참석했을 때에 오신 분들 중에 한 목사님이 옷을 굉장히 흐름하게 입고 또 아주 작은 키에 얼굴이 많이 상하여 마치 시골에 힘들게 사역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또 걷는데도 아마 불편을 겪고 있어서 좀 측은한 마음을 가졌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함께 참여했던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말하기를 이번 모임에 중국에서 15년간 옥고를 치르며 공산당들에게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온갖 탄압과 핍박을 견뎌낸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참석하셨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은 참여한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이는데 제가 측은히 여겼던 바로 그분이 15년간 옥고를 치렀던 목사님이다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섬찟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려 했던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을 내 스스로 느끼면서 그 순간 저의 생각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흐름하게 보였던 그 옷이 사람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의연함으로 이래 느껴졌고요. 또 볼품없었던 그 모습은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 겪은 고초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또 심한 고문 때문에 걷는데 불편을 겪는다는 것을 안 후에 함부로 외모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고요, 감추어진 부분은 우리가 참 알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훌륭하신 분, 위대하신 분을 옆에 두고서도 그 귀함을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영안이 가려져 있으면요, 위대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겉으로 드러난 그것을 보려고 하고 큰 인물을 못 알아보고 눈이 가려워져서 못 보는 것조차 부끄러움 없이 전혀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정말 위대하고 크신 분이었는데 그런 평가를 받지 못했던 대표적인 한 분을 꼽으라고 하면은 바로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은 상상을 초월하지만은 마음이 조금 둔해지고요. 우리가 생활의 염려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뺏겨 버리면은 모든 일들이 만사가 귀찮아져서 그렇게 되어지면은 영적인 분별력을 저희들이 잃게 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은 사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행적을 사복음서는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주님의
주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한 25년 내지 40년에 모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이 요한복음은 60년 후에 쓰여졌습니다.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요한이 공간복음을 보니까 빠진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수정 정보판으로 기록된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인데, 공간복음이 다루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과 완전히 다른 각도였습니다.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가 실제 벌어졌던 그런 사실에 근거한 그런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부분,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영적인 그런 가치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빛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영적으로 깊은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갖지 못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어두움에 속한 것을 밝히 드러내려는, 알리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하는 여러분 네온 사인이나 뭐 크리스마스 큰 트리나 이런 조명이 아무리 화려하다 해도 그것으로는 세상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것은 세상에 희망을 주는 빛, 어두운 세상에서 참된 진리를 밝히는 빛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에서 참 빛 되심을 아는 것은 오직 믿음의 눈을 가져야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점에 유대인의 형편은 참 어려웠습니다. 침략을 당하여,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은 유럽과 이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아주 요지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내려가려고 하면 그 땅을 꼭 통과해야 되고요. 또 밑에서 위로 올라갈 경우에도 꼭 그 땅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요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항상 큰 나라의 침략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60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계속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황폐했고요. 또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성전도 파괴되어져 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끔찍한 고통을 겪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결국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침략으로 그들의 삶이 너무나 불안했기 때문에 그들은 뭔가 좀 평화를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구원자들이 나타나기를 바랬습니다. 그 땅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침입과 식민지가 되어서 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당했고 독립운동을 수없이 벌였지만은 빈번히 실패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형편이 그렇게 되니까 그들의 입가에서는 탄식만 흘러나왔고요. 그들이 가졌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경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여러분 그 기대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거의 400년 동안 침묵기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없으므로 메시아를 더욱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정치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했고 실제 백성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개념이란 뭔가 다윗의 왕권이 회복이 되어지고 나라를 독립하여 그냥 솔직히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줄 구원자 메시아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이 메시아는 살기 좋은 세상만 만들어주면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바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지만은 그 메시아가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그 메시아를 결국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기대와는 달리 그 메시아의 사역은 암흑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결국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하고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주님의 사역은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사역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딴 것에 있었기 때문에 참 빛이 오셨지만은 그분을 결국 외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빛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여러분, 심령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라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자, 그들이 왜 이 빛을 거부합니까? 우리의 본성은 죄악에 물들어 어두움을 더 선호하고 빛에 대해 거부 반응을 가졌기에 어두움에 한번 갇히면은 벗어나려 하지 않고요. 그 안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아지트로 삼아 안주하려고 하는 죄의 습관이 저희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익숙한 자기 동굴에 한번 갇히면요. 빠져나오는 것이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 이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비유가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그 동굴의 비유는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사슬에 묶여 동굴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굴 안에 안쪽 벽에 이렇게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고 그것이 실체라고 생각하며 그것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사슬을 끊고 밖으로 나가서 동굴 밖의 세상을 보게 됩니다. 찬란한 태양이 비치는 동굴 밖의 세상이 진짜이고 동굴 안에 그림자로 드리워진 그것은 허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본 동굴 밖을 알려줍니다. 동굴 밖에 빛이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귀하게 여겨온 모든 것은 그 빛에 드리워진 그림자일 뿐이다 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말하면 죽이려 합니다. 그림자의 올바른 실체를 알려주는데도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지금까지 보고 경험한 것만을 진짜로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플라톤은 예수님보다 약 400년 전에 사람이었는데 빛이신 예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 비유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그런 비유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울한 현실의 어두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비춰주신 그 빛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만 끝까지 고집을 했습니다.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 줄 것만을 기대했는데 해방을 시켜주지 않자 메시아가 아니라고 단정해버리고 가장 절실한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코가 석자라고 눈앞에 닥친 일을 해결해 줄 바로 눈앞에 그냥 타고 있는 불을 꺼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은 다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굴을 탈출하여서 밖을 보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세계를 보게 되면은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혀 버립니다. 지난 2011년 4월 27일에 미국 텍사스주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오던 트럭과 충돌하는 큰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고로 79세의 운전자는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고 동승했던 그의 아내도 이듬해 7월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가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 타임스퀘어 처치를 개척하여서 교인 수 8,000명에 달하는 대형 교회로 이렇게 섬겼던 데이비스 월커슨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타임스퀘어 교회는 뉴욕의 3대 복음주의 교회로 꼽히는 그런 교회고요. 월커슨 목사님은 세속화되어져 가는 그 교회를 향해 거침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를 했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을 향해서도 마음을 찌르는 그런 설교를 한 분으로 참 유명한 분이십니다. 윌커슨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된 이유가 이렇습니다. 1986년쯤에 목사님은 뉴욕의 맨하탄
42번가 거리를 걸으며 뉴욕 거리 곳곳에 몸을 파는 직업 여성들, 또 마약 중독자들, 또 게이를 위한 술집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머물고 있던 그런 동굴에서 벗어나는 기회로 그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목사님은 갱들과 마약 중독자들, 또 직업 여성들을 찾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갱단 두목과 단원들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된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니키 크루즈입니다. 그는 뉴욕의 갱단 두목의 악명 높았던 그런 보스였습니다. 돈과 술과 여자를 원하는 대로 손에 넣을 수 있었고요. 온갖 나쁜 짓을 일삼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복이 두려웠어요. 잠을 잘 때에도 방문을 여러 겹으로 잠그고 총을 베개 밑에 놓고서야 잠을 청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욕 거리를 그가 지나가다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전도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갱단의 두목인 자신이 지나가는데도 비켜서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쳐서 앞을 가로막고 있자 그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발로 차고 구타를 해버렸습니다. 다음날 니키가 또다시 같은 길을 지나가다가 어제 자신이 구타한 그 전도자가 팔에 붕대를 감고 얼굴에 멍이 든 채 여전히 전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다가가 욕을 합니다. 지옥에나 가라 라며 그에게 침을 뱉습니다. 그러자 그 전도자는 니키의 바지춤을 붙잡은 채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서겠습니까? 라고 담대히 그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성령께서 니키에게 강하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 음성이 그의 가슴 깊숙이 박혀서 부딪혀오는 강한 진동에 그가 굴복하고 맙니다. 여기에 진정한 길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자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한 뒤에 깊이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갱단의 생활을 청산하고 미국과 유럽을 오가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갱단 두목인 니키에게 폭력을 당하고도 다음날 붕대를 감은 채 다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타임스퀘어 교회의 윌커슨 목사님이셨던 것입니다. 윌커슨 목사님은 자본주의의 본고장인 뉴욕 맨하탄의 한가운데에 교회를 개척하였어요. 화려한 조명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 맨하탄에서 윌커슨 목사님은 동굴 속의 어둠을 보았고 그 동굴을 탈출시킬 그 결심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여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함에 취해서 무엇이 죄악인지 모른 채 오로지 돈과 쾌락에 추구하며 살고 있을 때에 목사님은 인간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그 어둠을 보았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생명의 빛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교회를 개척한 것이 타임스퀘어 교회의 첫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갈 길을 밝혀주실 때에 어리석은 나의 지혜를 포기하고 우리가 빛 앞으로 나아가면은 동굴을 탈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 되셔서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서 가는 길을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고요. 나의 지혜를 더 의지하고 내 생각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항상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은 철학자 플라톤이 이야기한 그 동굴 속에서 벽에 드리워진 늘 그 그림자를 보고 그것을 벗삼아 그것에 붙잡혀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때를 당할 때마다 결단하고 거기서 떠나가는 여러분 그런 회개와 참회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빛이 와서 나를 비추는데도 자기들의 힘든 현실에 갇혔어요. 빛을 외면하고 빛을 알지 못한 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삶의 문제를 앞세워 참 빛을 거부하고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메시아를 배척하고요. 내 요구와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주님을 내 삶에서 쫓아내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는 볼모에 내가 붙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뭔가에 내가 분명히 붙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실수가 또 하나 있는데 뭔가 참빛으로 오신 메시아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메시아가 아니었고요. 이스라엘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지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잘못에 우리가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셔야 하고 내가 힘들 때는 반드시 나셔서 나를 도우셔야 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는 함께 하시지 말아야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셔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이에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모두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요. 선인이나 악인이나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택하셔서 그 빛을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밝힌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11절 12절에 보시면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 가운데 가장 큰 권세가 뭡니까?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여러분 그런 권세입니다. 이 빛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반사시키는 그런 빛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춤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권세입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진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볼 때는 연약하고 볼품없지만은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모셨다 하면 내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밝게 비추도록 나를 쓰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이 이래서 참 중요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했다면은 우리는 이제 나의 삶에서 그 빛을 비추는 그 특권과 그 권리와 그 목적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불자리에 그려진 인물의 초성화는 누구입니까?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인데, 그가 자기가 사는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어느 날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싶었던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것이 시민들을 위한 선한 일일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는 자기 집 앞에 작은 선반 하나를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아름답고 예쁜 등을 꺼지지 않도록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그 등에 불을 켜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등불은 집 안에나 켜지 왜 집 밖에 그냥 별나게 그렇게 낭비하게 그렇게 켜두는가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한 가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집 밖에 등불을 이렇게 하나 켜두니까 깜깜한 그런 밤에는 깜깜한 어두운 그런 골목에 한 개 켜두니까 밤에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빛을 기준으로 방향을 바로 잡습니다. 또 돌부리에 넘어지지 않고요. 또 아주 멀리 있어도 여기서 저기까지 얼마나 정도 되는 그 간격의 길이를 이렇게 잴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등불을 아주 좋게 생각했던 많은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도 하나 둘씩 그 선반을 만들어서 등불을 켜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그 동네 전체의 밤거리가 환해지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미국에 가로등이 생긴 첫 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빛이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내 삶의 작은 등불 하나를 켜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빛으로 환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는 뭔가?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빛이 화려할 필요도 없고요,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작은 빛으로 시작하여 참 빛 되신 주님을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직장과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 환히 비추는 빛된 자리에 끝까지 우리가 나아가며 그 빛을 우리가 지켜서 우리에게 몰려오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맞는 귀한 성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참빛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세상을 비추는 빛 삼아 주셨는데, 내 속에 작은 등불을 준비하여 내 주위를 환히 밝히는 역할이 주님의 성탄을 우리가 바로 맞이하는 성도의 사명인 것을 깨닫고 빛을 비추는 삶을 바로 감당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내가 동굴에 갇혀 있지 않은지 늘 자신을 돌아보며 뉘우치며 하나님 탈출할 것을 결심하게 하시고,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주변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 하나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빛을 받아 반사체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